임한 10가지 재앙 중 이제 5가지 재앙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5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신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애굽을 단번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점증적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뭔가 설득하기 위함이잖아요. 무엇을 설득하는 겁니까? 먼저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 그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진짜 참 신임을 계시하기 위함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 신이신 여호와에게 굴복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발적으로 내주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이런 계시적 재앙 앞에서도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 즉 이스라엘을 내주는 것을 이제 완강히 거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후반절을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은 애굽에 보다 강력한 재앙들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3개의 재앙이죠. 3개의 재앙을 차례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렇게 재앙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이 재앙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들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재앙은 전염병의 재앙인데요. 그런데 이 재앙은 재의 재앙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이 재앙의 재료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제 5번째 재앙마저 거절하자 모세와 아론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화덕의 재를 이제 공중을 향해 뿌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염균이 되어서 온 애굽의 생명체에 내려앉게 되고 그 전염균이 이제 내린 곳마다 염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여러분 3번째 재앙과 좀 유사하죠. 3번째 재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먼지가 일어나죠. 그게 모기떼로 변하면서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3번째 재앙과 이렇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티끌이었고 여기서 뭐예요? 죄잖아요, 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죄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연상되시죠?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존재로 받아들이며 참회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티끌과 죄의 자리에 정말 앉아서 이제 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욥의 인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인내는 욥이 티끌과 죄의 자리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어디서요? 티끌과 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즉
특별과 제자리에서 참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그를 만나는 하나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화덕의 죄를 사용하여 전염병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바로와 애굽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회개를 요청한 겁니다.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이 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6번째 재앙을 접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재앙을 똑같이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이 6번째 재앙도 계시적 재앙이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재차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더라. 또 거절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7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박과 이 불의 재앙은요, 지금까지의 이 재앙과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특별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박과 불 재앙은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탁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다 어디를 받겠어요? 하늘을 받겠잖아요. 하늘을. 근데 그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박과 불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 재앙의 전모를 알려주시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불과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번 9장 20절 한번 21절 볼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로와 다수의 신하들은 이 재앙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당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허탄한 말 혹은 그냥 거짓말로 사실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 때 시작되었거든요. 9장 23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치켜든 이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인정치 않고 이 재앙 또한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바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탁월한 지혜자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우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이 재앙을 근본적으로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계시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여, 완강하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와 애굽인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부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나요? 잘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증적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음을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임하셨던 그런 재앙과 유사한 재앙들을 이 세상에 또 개인 인생사에 계속적으로 점증적으로 보여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에 한 번의 큰 재앙으로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점증적인 다양한 재앙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설득하려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고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는 이게 상황적 재앙인 면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표정적인 재앙은 아니죠. 자연적 재앙도 있죠. 그러나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해석하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이 재앙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수 문제 같은 거예요. 수학 문제 같은 건데 그 답은 뭐로 나와야 되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 재앙에 대한 이 해석을 해서 나오는 답은 다 뭐가 되냐? 1이 나와야 돼. 하나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상황을 해결하고 이걸 극복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 그 고난,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여기가 답이야. 상황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심판적 재앙을 받는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내린 이 심판적 재앙을 그냥 상황적 재앙으로 치부하면서 상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찾은 재앙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은 또 뭐예요? 거기 나오는 부산 재는 또 뭐예요? 또 다른 재앙이 돼. 더 큰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요. 여기 불은요, 인간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을 해결한 해결책, 즉 상황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 불이 뭐가 돼요? 또 다른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재앙들을 상황적으로만 해석하고 이를 상황적으로 대처하면 그 상황의 구원은, 인간이 찾아낸 상황의 구원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 반복됩니다. 심판적 재앙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엎드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재앙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멈추지 말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욥의 인내. 심판적 재앙이 그치는 상황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를 때 비로소 종결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지금 이제 우리가 7번째 재앙까지 보는데 이 재앙이 하나씩 끝났잖아요. 근데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 재앙은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으로, 두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우박과 불의 재앙을 알고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재앙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계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 재앙을 면하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찾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대열에 보면요, 그 히브리인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거기 타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상당수 그 출애굽 무리에 함께 동참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7번째 재앙이 또 지나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불과 우박의 재앙은 지나갔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이에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뭐 메뚜기 하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뭐 잡아서 뒷다리 볶아 먹고 뭐 그랬는데, 고대 시대의 메뚜기 재앙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앙은 몇 달이나 몇 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그냥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어떻게 되냐,
몇 개월, 몇 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볼 피해를 한꺼번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끔가다 그런 영상 보셨죠?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남는 게 메뚜기 떼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정말. 뭐 쓰레기만 남게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다 집어삼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천벌로 여겼어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7번씩 당하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천벌로 여기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 버리신 거예요. 정말 천벌이 임한 거예요. 천벌이. 자, 천벌이 임하자 바로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쫓아 버리셨습니다. 자, 이게 상황의 구원이 임하자 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지 않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게 이렇게 극한 재앙을 겪게 하시는가? 이 의문에 대하여,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놀라운 답을 하시는데요. 10장 오늘 그게 1절,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러죠. 완강하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죠? 완악하게 하신 이유. 보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표징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표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초월적 능력이 개입되어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계시적인 사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애굽인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으로 믿을 애굽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애굽에 내려진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난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표징이 된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있어요. 이 표징은 애굽인들에게만 준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은 이 재앙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리신 표징이, 주신 표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주신 표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표징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 2절을 보면요. 10장 2절.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잘 보고 그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10가지 재앙을 재앙 이야기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전해야 돼요? 표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수를 세다, 계산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첫 번째 뭐가 무슨 재앙이 왔고 이게 재앙이 왔어 이렇게 전하지 말고 그의 재앙의 의미를 잘 해석하여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사건을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언약 신앙을 전수하며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의 뭐로 정한 거예요? 교과목으로 주신 거예요. 교재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 교과서의 제목은 뭐예요? 재앙. 이걸 이수해야 돼.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재앙을 표징으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손에게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와 애굽처럼 한순간에 비참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늘 자손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이 재앙의 표징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와 애굽보다 더 비참한 자가 되고 말죠.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시내산의 언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언약의 그 핵심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긴 한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제 언약을 한번 체결한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신혼 이제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유지되려면 언약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늘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을 말씀 안에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 애굽처럼 강성하게 뭐 제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언약에는 또 다른 경고의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약을 이렇게 맺고도
언약 백성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존재물들이죠. 그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은 말씀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재앙, 즉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삶의 정 영역에 이제 미치게 되며 그 재앙의 끝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그들의 포로가 되는 수치와 조롱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의 내용을 자손들에게 표정으로 전해주지 않고, 너 하나님 믿으니까 이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손들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가나안 이후 왕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길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수치와 조롱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므로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났을 때 받는 최고의 재앙, 즉 수치와 조롱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런 재앙을 받고 이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간 이제 이방 제국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이 패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표징으로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훈련의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존재물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존재물이 일시적으로 의미와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내면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수치, 절망,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탁월한 가치와 능력이 있어도 일시적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가 언약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떠나면 말씀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영원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재앙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되며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전국적으로 받게 되는 인생의 결말은 수치와 조롱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언약 안에 사는 자들이 인생의 종국에 맡게 될 결과는 영광과 존귀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인생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는 영광과 존귀를 향한 우리 이제 축복의 길이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수치와 조롱으로 끝날 멸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로와 애굽인들은 지금 수치와 조롱으로 끝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시죠. 일부 바로의 신하들은 돌이켰어요. 영광과 존귀를 향한 그 축복의 길로 말이죠. 그러나 바로와 다수의 신하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점증적, 심판적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의 길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바로와 다수의 어리석은 신하들이 갔던 그 길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며 이 조롱과 수치로 종결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향해 오히려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영광과 존귀로 종결될 그 하나님이 보이신 언약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는요, 바로와 애굽처럼 이 세상에서 잘되고 흥황하게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짧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세속적인 길, 조롱과 수치로 끝날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이 애굽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영광과 존귀의 그 축복된 길을 향해 우리의 삶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계속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영광과 존귀라는 이 영생의 길, 이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수단으로 재앙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우리를 컨트롤 하시려고 하느냐? 말씀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새 나온 그 스마트 기능이 있는 차들은요, 차선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면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꼭 스마트 기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 잘 가다가 또 이게 바로의 길, 애굽의 길로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글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삐삐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 아니야, 야. 그게 잘못해서. 그래서 컨트롤이 돼요. 굳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남고나, 너 재앙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센 재앙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시면서 정말 영광과 존귀로 끝날 그 복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앞장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